예, 이기려면 장비가 좋아야 한다. 이기려면 장비가 좋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갖는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사탄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래서 그 사탄에 대해서 우화 같은 것도 지어서 31가지 전략 우리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두 가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탄의 실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탄이 어딨냐 뭐 이러는 거 마귀가 어딨냐 이런 물질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다 그러면 오로지 물질 돈밖에 모르고 외형밖에 모르고 그렇게 빠지는 실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을 너무 과장해가지고 모든 거 다 사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뭐 귀신론 같은 거,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좋다 그러고 뭐 이런 거요. 이럴 때는 이제 C.S. 루이스 표현에는 마술주의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를 빠져가지고 맨날 뭐 봤다 그러고 뭐 이런 거예요. 둘 다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어요. 마귀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제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도 사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거죠. 맨날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는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든대요. 마귀가. 맨날 보는 우리 교회 교인 그럼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히 자기 일은 양심에 문제가 안 생긴대요. 이런 거죠. 옆 사람은 미워하고 인류는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면 대단한 휴머니스트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옆 사람은 맨날 미워해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뭐 섬긴다 그러는데 맨날 집안하고 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은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거고 멀리 있는 건 개념이잖아요. 개념에 속지 않는 모습이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룟 유다를 봐도 그렇죠. 가룟 유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잖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막 갖다 부으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야, 너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러면서 야 이거 갖다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대단한 휴머니스트 아닙니까? 틀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1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다. 성경은 당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맡아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면서.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게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가까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가족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영적 싸움은 사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영적 싸움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지 내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벌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끼리 벌어지는 일들이지 교회 비판 뭐 스님이 합니까? 되게 목사가 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속에 마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부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접근할 때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배후에도 있지만 직접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잠깐만 부실해지는 이유가 뭐냐? 마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왜 저래? 갑자기 저거 인격이 안 좋나? 왜 저런 말을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진짜 기뻐하는 말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이거 알게 한 게 네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원래 그 센텐스가 한 번 정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웠다 하시는 분인데 이때는 막 그냥 센텐스가 3개, 4개가 막 나와요. 흥분하셨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곧장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정확히 보신 거죠. 그건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생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게 배후에 마귀가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선교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도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상대 대원들 가운데 막 속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고, 마귀가 뭐 이상 감정적인 그 갈등을 주기도 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한둘씩 넘어져요. 그러면 좋은 일 앞두고요, 이게 승리의 일을 앞두고 난 다음에 나고자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론유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내가 죽고 너를 세워주는 훈련들을 하는 거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최고는요, 잘 쉬는 거예요. 잘 안식을 취하는 거. 밤에 잘 자야 낮에 일하잖아요. 하나 된 결속이 있고 쉴 줄 알고,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비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기가 좋아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예요. 순서가 이래요. 허리, 가슴, 발. 됐죠? 이렇게 수직으로 허리, 가슴, 발. 그리고 왼손, 머리, 오른손이에요. 6가지 외우고 싶죠? 흐름 다시 뭐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그러면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마귀는 우리를 거짓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하면서 거짓을 슬쩍 가져와 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 마귀는 2가지 특징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거짓말장이고 죽이는 거, 살인자고.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를 보면 알죠. 자꾸만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배우에 마귀가 있는 거고,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실이잖아요. 진리 되신 분이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무장은 뭐냐면 진실이에요. 거짓되지 아니한 거. 그래서 이렇게 과장도 사실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되니까, 토대는 언제나 진리로 거짓되지 않은 것으로 무장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그 의에 옛날에 흉배 그랬는데, 흉배가 더 낫지 않나요? 흉배가 난 이 머리 잘 들어오는데 호심경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 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트로 만든 거. 호심경, 흉배. 이거는 뭐냐면 가슴을 찌르면 여기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건데, 이거는 왜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라 그랬을까요? 의라는 거는 그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너 어떻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니? 이렇게 마귀가 정죄한다고요. 정죄. 그럴 때 내 공로나 내 노력을 가지고 저항하면은 100점 100패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하는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나가야 비로소 마귀의 모든 정죄하는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남의 말 아니에요. 남의 말. 남의 말이라는 게 마귀 말이거든요. 마귀가 수근수근 대고 우리 공격하고 자격심 생기게 만들고 열등감 생기게 만들고 죄책감 생기게 만들고,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 내 수준을 의지해 가지고 나가면요, 그냥 무너져요. 우리가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되나? 신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신분. 내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의 제일 비슷한 개념은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살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넘어갔죠. 6월 패스오버. 그거예요. 의의 호신경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마귀가 막 공격해 올 때 내 거 가지고 방어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 그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의는 예수님의 의지, 내 의가 아니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거,
또 하나는 십자가 의지하는 거,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일 쉬운 해석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절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증거하며 살면 제일 평안해요. 우리 약간 감 잡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평안할 때가 언제예요? 선교할 때와 선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 볼 때 제일 평안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 네팔 선교가 돌아올 때도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형제한테 이게 천국 아니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또 압박감, 또 이렇게 불면증 있는 분도 계셨거든요. 거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염려가 많다는 거죠. 그죠? 이게 쉽게 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최고의 평안을 언제 느꼈느냐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을 때, 복음 증거할 때, 그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생존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생명을 위해서 살 때 생명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자꾸만 이렇게 평안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 열심히 해서 그래요. 선교 열심히 해서. 그러면 집안도 평안해지고 뭐 회사도 평안해지고 다 평안해져요. 참 묘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에요. 복음 자체가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왼손 머리 오른손이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화전이라 그러죠. 불붙은 화살을. 이건 언제 날라올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으로 막을 거예요? 손바닥으로 막을 거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도 딱 뭐 하려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은요 이렇게 공격력이 아니에요. 뭐 믿음으로 뭘 한다 그럴 때 그 믿음주의라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뭘 그렇게 싸웠어요? 믿음은 방어예요, 방어. 믿음이 제일 필요할 땐 뭐냐면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거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에요. 방패라니까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믿음이지. 믿음은 뭐 공격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믿음의 확실성이죠. 구원의 확실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 넘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가 뭐 확신하노니 하면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 그게 투구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5가지까지 봤는데 쭉 보니까 느낌이 어떻죠? 너무 수비죠. 수비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비가 될까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어. 이게 게임도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믿고 나가면 그냥 100점 100승인데 여러분 축구도 한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어떤 전략을 피나요? 그냥 수비형 전략 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전신접지가 수비형이냐 하면은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뭐 더 싸울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허리도 이게 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의의 흉배도 십자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건 좀 반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복음 증거하는 이게 삶이 되면 신은 뭐 맨날 신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삶이 돼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한번 방패 잡으면 됐지 뭐 이거 몇 개씩 있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 투구도 하나면 되고 다 수비형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개발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럴 때 뭐 더 믿고 그런 게 뭐 있어요? 그냥 믿음 끝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믿음의 방패도 한 번으로 사실은 되는 거죠. 이게 흔들리니까 하는 문제지 그냥 다 한 번으로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숙련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라고. 주시면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옷 입듯이. 주시면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5가지는 되게 쉬워요. 이거는 뭐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뭐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이고 왼손 잡이면 왼손이겠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건 숙련도가 필요해요. 그죠? 이거 숙련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사실은 말씀 몇 번의 선포를 통해서 다 무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장돼 있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죠. 어떤 싸움에 나가든지 우리 죽지 않고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큰 승리를 이루는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검에 있어요. 검. 이건 공격용 무기거든요. 검에 있다고. 그래서 죽어라 훈련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훈련시켜야 되고, 이 말씀의 숙련도는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초보와 성숙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칼도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칼잡이들, 요즘에 칼을 잘 안 쓰니까 그렇지만 칼잡이들, 그 칼 잘 쓰는 사람 누가 당해요, 그죠? 초보 뭐 100명이 덤벼도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말씀 연구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면 잘 쓰임 받겠죠. 이번 내 베트남 선교 갔을 때도 사실은 선교를 잘한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벌어진다 그럴 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잘 쓰면은 풍성한 열매가 있고, 말씀을 그냥 수비적으로만 쓰면은 그냥 그만한 정도의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이 칼잡이가 돼요. 복음의 칼잡이들. 그럴 때 깊어지는 거죠.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보세요. 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예수님은 3번 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신명기 말씀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칼잡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또 하나, 그 거룩한 성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 뛰어내리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너를 뭐 돌에서 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지하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도 이제 장난치는 거야. 자기도 시편의 말씀 가지고 그래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런 뜻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깨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산에 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그랬더니 마귀가 항복하고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설교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한 번에 다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에요. 갑옷이니까. 근데 이 칼만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 성도의 차이는 말씀의 검에서 나타나는 차이예요. 다른 데는 차이 없어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차별이 되는, 차이가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정리하고 붙들고 사용하고, 그래서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의의 흉배에 관한 말씀을 근거로 찬양합시다. 265장,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265장입니다.